이사야 5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인을 돌이킨다는 소식을 전해주러 옵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이 소식을 먼저 들은 몇 사람들이 파바를 보내든지 본인들이 직접 오든지 시온에다가 지금 알리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다의 각 산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번호를 받아서 알렸습니다. 그것처럼 최고로 좋은 소식, 이제 전쟁이 그치고 화평이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시온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징벌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본래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회복한다. 거룩하고 복된 도성으로 돌이킨다. 복음이죠. 이 소식을 알리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의 구원의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확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보낸단 말입니까? 어떻게 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된 데서 벗어나서 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두 발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감람산 위에 서서 시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예루살렘 앞에 땅이 벌어집니다. 감람산부터 쫙 동서로 벌어집니다. 요 일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 엄청난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장래 예루살렘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날까지 바라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을 어떻게 썼냐?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15절까지 보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를 거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을 거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거냐? 보낸 자가 없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보낸 자가 있어서 전파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을 구원한다 하고 지금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언제요? 복음 증거에.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좀 이 이야기가 시온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시온에는 복음이었다는 얘기고, 또 복음 증거는
최종적으로 시온의 구원을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로 상응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7절 후반부에 보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공포한다. 맞죠? 이 발걸음들은요, 시온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공표하는 자들이. 근데 어떤 말로써 시온을 복되게 하고 구원을 공표하냐 했더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시온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하신다는 얘기다. 흩어지고 종살이된 유다인들을 돌이킨다는 말이다. 그렇구나. 이게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뜻을 알아먹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이 세상의 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말 정도 아니고 구원한다는 말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니까 애굽에게 내놔라 그러고 바벨론에 내놔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죠. 이사야 14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세우니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자기 영광을 거기서 뒀고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세운 시온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주권을 이양한 적이 없고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였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거니까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회개케 하려고 잠시 징벌을 허락한 것이지 남한테 넘긴 게 아니에요. 남한테 넘겼으면 상관할 게 뭡니까? 여전히 내 거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매도 때리고 잠깐 넘겼다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지는 못해요. 때가 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 데리고 오리라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요거를 세상에 지금 알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자이구나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날의 이 소식을 최고로 축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 산에서 달려오면서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막 소리를 외쳐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막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시온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와 하고 성주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게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한다. 가장 먼저 보는 자가 파수꾼이죠. 그죠? 달려오는 사람을 가장 먼저 보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사들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잠자지 않고 성을 깨우고 지키는 사람. 영적으로 파수꾼들도 있죠. 이 좋은 말을 신천지 같은 애들이 갖다 써버리니까 우리가 쓰기 조심스러운 참 이 안타까운 상황이 그것이 안타까운데 성경 보면 파수꾼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살피는 자, 경계 서는 자, 깨어있는 자. 저 밖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소식 그 이야기도 파수꾼이 먼저 듣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요? 그토록 바라던 유다인의 귀환이고 시온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사야 62장에 보면 10장 뒤에 보면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계속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요 칼 들고 선 사람들이 아니고 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밤낮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한 자들 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라 그랬죠.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포기하지 않게 세우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몬을 보세요. 예선자 안나를 보세요. 메시아가 온다고 성전에 올라서 맨날 기도하던 사람이죠. 주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복음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이 까먹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 땅에서 기도하게 한 그 자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던 자들이 들으니까 찬송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소리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사람이 어떻게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야? 세상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신단 말이야? 이랬을 건데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니까 이 말만 들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같이 기도했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주님이 시온으로 들어올 때 주의 눈을 본다는 겁니다.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사모하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던 자들이 받는 복이 이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봅니다. 여러분, 누가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두 발에 흐르는 피를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아리마대의 요셉, 니고데모,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구원자를 알아보고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그 발을 보고 이 일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게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속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오직 속량의 날을 예언을 따라 사모하면서 하늘을 보고 산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시온성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마주 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의 감격을 나타낼 때 떠올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구나.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 깨달음을 얻는 자들은 실제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들,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자들은 바로 이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여 기도했던 사람들. 자,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어떤 때 주님이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 이랬어요. 의미적으로 뭐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시온을 향하여 들어오실 때 입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의 문으로 입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입성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온을 본래의 자리로 데려온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것처럼. 사실 뭐 이스라엘 산이 옮긴 건 아니잖아요. 시온 산이 옮겨간 건 아닌데 왜 데려온다고 표현했을까? 데려온다는 말은 들어와가지고 거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온전한 상태로 보존한 것을 이 자리에 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와서 수리하고 보수한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데려온다는 말은 다른 데서 완성을 시켜놨다가 이 자리에 가져와서 둔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까지 되냐?
옛날에 바벨론에서 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돌아와서 성벽을 새로 세웠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완성이 된 채로 있다가 내려와서 이 자리에 딱 놓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 말씀이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주님이 시온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은 어디까지요? 시온 성을 그 외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거룩함 모든 것을 원형 그대로 회복한다는 건데, 와서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회복한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땅의 중앙에 놓고 만민을 다스리는 성으로 삼는다. 그렇게 내가 가져오리라. 그래서 이 예언이 그때 당시와 마지막까지 내다보는 그 깊은 차원을 생각하면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까지 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와 여러분도 시온을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 밤낮 기도하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같은 궤도에 있다고 볼 때 새벽에 주님을 찾고 또 밤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자들이야말로 의미적으로 이 성벽 위에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있는 파수꾼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마주본다 했습니다. 시온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 눈이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이란데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고 한데 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것부터 주님 모심을 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 할 일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과 그날을 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여, 이 큰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에게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도다라고 알리는 목소리가 되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